아닐까 생각됩니다. 루키를 단순하게 읽으면 룻이 왜 그럴까?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룻이 재벌을 잘 만나서 잘 풀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요. 구약판 신데렐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제목에 룻기라고 되어 있고 이야기의 초점이 룻기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는 룻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게 됐는지, 거기서 어떻게 재벌을 잘 만나서 인생이 풀리게 됐는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 봉투 구조 아시죠, 그죠? 처음과 마지막 약간 이제 비교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비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가득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텅 빈 인생이 됐는지, 어떻게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됐는지, 나오미는 텅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가족을 다 잃고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이야기,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한 가부가 어떻게 다시 잘 인생이 풀리게 됐는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텅 비워져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가득 채워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고 보여집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죠. 텅 빈 나오미는 어쩌면 깜깜한 시대, 텅 비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 같고, 마지막에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기, 그리고 그 뒤로는 다윗을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텅 빈 절망적인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희망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던 어둠의 시대를 사는 텅 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다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4장 마지막을 읽었지만 룻기 전체를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오미의 일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거기가 조금 먹기 살기가 나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다 잃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아마도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땅에 정착해 보려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또다시 10년을 지내오면서 나오미는 그 아들 둘마저 잃고 맙니다.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가진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가족, 자신의 자녀까지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잃거나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인 것처럼 당시 과부가 되는 것,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인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장 1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비게 되었는지 그냥 담담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오히려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가족마저도 잃어버린 비참한 그녀의 인생을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홀로 남겨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져 있는 인생.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려 보낸 이 비참하고 홀로 살아야 되는 고통받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죄책감과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젠 살 희망마저 없고 무기력함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할 수도 있는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나오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대화 안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한 그녀의 대답 안에서 나오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건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뭐 기쁨, 슬픔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름으로 지어졌던 것도 있는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인 거죠. 근데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를 마라라고 해라. 이 마라라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 괴로움, 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기쁨 돌아왔다, 기쁨이다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너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슬픔이라고, 괴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텅 빈 이 나오미의 인생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쓴 나오미의 모습인 거죠. 이런 나오미의 절망적이고 텅 빈 인생이 오늘 4장에서는 한 아이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룻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앞에서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고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쓰디쓴 고통이 내겐 없지만은 어쩌면 점점 텅 비워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6살 아이는 하루에 한 300번, 600번 가량 웃고 성인이 된 사람은 하루에 10번도 웃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하지요. 점점점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2009년에 맑은 물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여기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녀 총각이었죠. 지금은 다들 뭐 2아이, 4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 참 해맑게 웃고 장난치고 막 그렇게 했던 형제의 얼굴이 어느샌가 웃음기 사라지고 피곤한 얼굴로 와 있는 모습들을 자주 만납니다. 장난기는 사라져가고 심각해져 있는 얼굴로 만나는 거죠. 삶이 만만치 않은 걸 어쩌면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주름도 생기고 아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워진 거죠. 다시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장난도 치고 신나게 놀던 그 청년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 제목을 빌려서 좀 표현을 하면 어쩌면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던 맑은물 형제 자매들이 1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제국의 1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물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천국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점점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있던 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채워져 있던 것이 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화는 점점 우리에게서 웃음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이 세계화와 무한 경쟁 시대에 치열하게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이것저것 아둥바둥 뭔가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뭔가 뒤처지지 않을까, 뭔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남보다 멀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하나 내 몸 건사하기가 힘든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을 책임지면서 아니면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점점점 자기 안으로 움츠려드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창조 세계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좀 더 편리한 거, 편안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를 역습하는 상황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올라설면 올라설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 뭔가 가득 채워진 것 같지만은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혼이 텅 빈 것 같은 상황들을 문득문득 대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신화나 이데올로기들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라고 늘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들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 냉장고 사면 김치 맛이 기가 막힐 거야. 이 아파트에 살면 가족이 너무 행복할 거야. 이 스마트폰을 사면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이 자동차를 사면 너의 프라이드는 너의 자존감은 올라갈 거야. 이 화장품 써봐. 늙지 않아. 주름이 사라져. 영원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 심심해? 그러면 스마트 TV를 켜봐. 이 TV는 살도 빼주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줘. 영어도 잘할 수 있어. 앞일이 걱정이야? 보험 상품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살 돈이 없어? 돈 빌려줄게. 1초면 간단하게 무이자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우리의 인생을 텅 빈 우리의 인생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미래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지 말고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움켜질수록 더 채울수록 더 분주해지는 것 같고 더 외로운 것 같고 더 불안하고 인생의 의미는 점점점 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이런저런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훨씬 부유하지만 행복 지수는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은 더 빠르고 분주하고 더 윤택하고 더 많아졌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더 외로워지고 더 경쟁적이 되고 더 뭔가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 문명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모두에게 쥐어져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고 친밀감을 누리는 우리의 시간들은 빼앗겨 버린 거죠. 지평수는 넓어지고 자동차는 좋아졌지만 삶의 가치와 의미들은 점점점 빈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다니고 나는 뭔가 즐기는 것 같지만 정말 참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죠. 실제적인 상실의 고통과 삶의 고통은 우리에게 잘 없지만 정작 우리를 채우는 영혼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만한 것들이 점점점 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더 만족이 없고 더 피곤해지고 다른 걸 통해서 더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이 나오미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꿈을 점점점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점점점 아둥바둥 혼자 고립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한 것들을 점점점 다른 것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집보다는 여기가 시원하겠거니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통해서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아니면 내가 채워줄 일 없을까?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그 두근거림이 그 떨림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말로 이 제국 안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비워져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심치 않게 자살 소식이 들려오지요. 성적 때문에,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어쩌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데서 터지는 것이, 견딜 수 없어 터지는 것이 자살의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점점점 마라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텅 빈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텅 빈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텅 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루키 1장의 나오미의 얼굴은 상실과 박탈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쓰디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키 4장의 나오미 얼굴은 아이를 안고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오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죽음과 슬픔과 깨어짐으로 인해서 초상집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면, 4장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기쁨의 잔치집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로 루키가 결말을 짓고 있는 거죠. 이 반전의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간섭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들의 경건한 신앙 그리고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 결혼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기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신데렐라 이야기보다 더 오래되고,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의 프리티 우먼의 이야기보다 더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의 결말이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미의 얼굴이 슬픔에서 고통에서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이었죠. 이삭 줍기하고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나면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 룻이 밭의 주인 재벌 보아스를 만나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습니다. 4장 13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동침하여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나오미는 잃었던 웃음과 기쁨을 다시 찾고 그의 인생이 다시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1장 5절에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번역상 우리는 이 번역을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 거죠.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 아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 아기를 안으면서 다시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4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룻과 보아스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하나인
고엘이라고 기업 무르는 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오미의 다음 대를 이어주는 그것을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나오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나오미를 책임져주는,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다시 가득 차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대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 있고 수줍게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에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2절에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을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새가 그 새끼를 날개품에 안듯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가 세심하게 약한 자를 돌보고 그를 배려하고 책임져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의 표현은 4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그 표현이 전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묘사되는 부분은 없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나오미를 지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라고 그렇게 분노 섞인 표현을 했지만 룻기 전반을 통해서 이런 절망과 비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근하게 숨어서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여전히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전히 깜깜한 그 시기에도 은근하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룻기의 이러한 수줍은 하나님의 은혜의 묘사는 마라와 같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느껴질 때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짜증나는 일과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분노 섞인 독언을 내뱉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믿음과 열정마저 식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함께 품었던 그 꿈마저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그때는 뭔가 몰라서 현실을 몰라서 순진한 착각이었다라고 좌절하는 우리네 삶의 룻기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루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 텅 빈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득 채우실 거라고 오늘 루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와 같이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쓴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루키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구석구석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날개로 품듯이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트레스에 지친 그 순간에도 앞이 꽉 막혀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멘붕의 상태에 잠수 타고 싶은 그 시간에도 내 감정이 바닥을 치고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잠깐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눈을 딱 감아서 세상 없다라고 하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루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루키의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데 그것은 꾸린 한 인물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나오미가 희망의 나오미가 된 것은 룻이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을 루키에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선대하다, 갸륵한 마음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또 인애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애를 사진을 찾아보면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애라고 말한 게 더 낫겠죠, 그죠? 네.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는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 내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자신의 시누이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에서 살아도 되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방인으로 멸시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에 보여진 그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룻의 그 신실한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미를 곁을 지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능했습니다. 사사시대였던 거죠. 요즘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마다 재벌의 갑질, 자기 마음대로 밑에 사람들을 부려도 됐던 거죠. 하지만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성품과 인격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방 여인, 외국인 노동자인 룻에게까지 한 인간으로, 영혼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대우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기업 무르기를 할 때도 그보다 먼저 있는 차순의 사람이 이 기업 무르기를 할 때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오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재산상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기업 무르기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여주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가득 채워 주신 것이죠. 여기서 룻은 어쩌면 가장 약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여기서 가장 힘있고 가장 많이 가지고 능력을 가진 인물을 대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인애를 베푸는 것,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는 거에 신분, 고하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있는 상황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사랑하는 삶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과 보아스는 무한한 책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러넘쳐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넘어서서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룻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서로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짐을 지고 함께하고 책임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 안에서도 때로는 속아주는 상황 안에서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로에는 지위 고하나 빈부의 격차나 가방끈의 길이나 목사나 성도나 목자나 목원이나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삶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생명의 기쁨으로 채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구체적인 인물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사랑이었던 거죠. 나오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깜깜한 사사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 안에서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여주는 사랑하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깜깜한 이 사사시대에 빛을 비추고 다윗 시대로 넘어오는 그 풍성한 시대로 넘어오는 일들을 진행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텅 빈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절망적인 한 민족의 공동체의 역사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변화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충만한 일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가득 채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룻과 보아스라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점점점 텅 비어져가는 세상을 삽니다. 뭔가 가득 채워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 안에 살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더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해지는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이 텅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텅 빈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을, 고단한 이 일상을 자기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채워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맑은 물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오미와 같이 고통받고 텅 비어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일들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일에 동참하는 맑은 물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 없고 뭔가 화려한 것 없고 뭔가 많이 모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평범한 일상을 책임을 넘어서는 비범한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책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하지 않아도 아내는 다 모든 걸 채워주는데 가장 이기적으로 이기심을 드러내기 쉬운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내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 더위 속에 내가 없었구나. 더위 핑계대고 설거지 미루고 했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룻과 보아스가 보인 사랑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우리 나오미에게 체험이 되었던 놀라운 은혜가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어느 누군가에게 그 텅 빈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어쩌면 내가 가장 지금 갈등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기도해 봅니다. 같이 말씀